사도행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렬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말하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제의 연장선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은 어제의 오늘이 아니라 새 날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새 날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새 날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이런 삶들을 살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특히 48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이 역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이 하루는 하나님의 창조의 새날, 창조적으로 역사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오늘 창조의 날, 하나님께서 창조로서 역사하시는 이 날을 우리가 맞이했다라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것은 합당한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작이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 예언적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시간 속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구원의 서사시라고 말하는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 역사를 그들의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쟁,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많은 왕정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이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또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너희들의 지금의 상태를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완악해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찬송을,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돌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과 또한 위선적인 신앙을 1절 2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기서 호칭되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 유다의 허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역사해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의 이름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겼다라고,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완고함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모습들,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주권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좀 바보스러운지요. 불경스러운 말씀 같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바보처럼 느껴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권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 영광을 내에게 돌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른 자에게 라고 할 때 우상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죽여도 해당이 되지 않는 인간이 만든 그것과 비교하시면서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44장에서 45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레스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직 변방의 작은 나라, 어찌 보면 부족 국가였던 이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태어나지도 않는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친히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재앙을 통하여 그 대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를 세운 것은 다윗을 세운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유명한 왕, 또한 유명한 사사와 같은 이 삼손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인물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 아시죠? 지금 초강대국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우리가 지금 바벨론 하고 있지만 이 바벨론, 오늘 우리 시대에 미국의 10배, 100배 되는 이 초강대국이 바벨론입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이게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영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바벨론, 그 누구도 그 바벨론의 선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누구도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변방의 작은 부족 국가, 그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보잘것없는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무너뜨린 그 능력과 그 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방시키십니다.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새 일, 지금 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구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4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보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좀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들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좀 신뢰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을 위하여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좀 신뢰 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대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을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은 이것을 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의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 언약을 통하여 이런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너희들은 제발 이 복 좀 받으면서 살라라고 하신 이 기대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대, 이 기대가 담겨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는 새 달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이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이 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 달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들 많이 있지만, 신뢰할 것 많이 있지만, 이것을 신뢰하기 이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발자취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오늘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18절 19절과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종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앞에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